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그곳에서 포로로 70년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1차의 기한, 2차의 기한, 3차의 기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3차에 기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3차의 기한을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즉시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리더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시간 동안 뭐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가보지 못한 그 유다 땅을 향해 기도하고 그런데 느헤미야 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 무엇이었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고, 또 왕의 어떻게 보면은 왕에게 신임을 얻었고, 그리고 그 왕이 이 느헤미야를 그래 본국으로 돌아가라. 너의 얼굴이 너무 수척하구나. 수심이 많구나. 그 원인이 너의 고향으로 가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래 가서 그 일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연스럽게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그냥 당장 뭐를 끝내야 되겠다, 막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당장 뭔가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막 저녁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은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비전인 것이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비전들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또 조금 하다가는 또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뭐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데 안 나타나. 그래서 기도해달라고만 하지 본인들은 안 나타나.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다가 조금 늘어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 자기 안에 문제가 생기든지 남을 괴롭히든지 딱 이런 상황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사실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막 3시간, 4시간 돼도 여기에 나와서 버티고 앉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나를 살리기 때문에. 만약에 예배하지 않으면 벌써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와요.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더 큰 사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악한 영들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됐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안심해서는 안 돼요. 어느 날 보면은 여자 문제로 그냥 완전히 곤두박치잖아요. 왜? 편안하다, 안일하다, 안전하다.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거, 밤에 예배하는 거,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고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비전을 받았고, 고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고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고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냐,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온통 무엇에?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만을 향해 그 마음이 온통 다 뺏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도 내 마음이 새 예루살렘에 있느냐, 아니면 이 땅, 이미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이 땅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온통
오늘 하루 24시간도 새 예루살렘,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꿈이요. 우리의 온통 마음은 그거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기회가 와서 자기가 뛰어들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기의 때가 되니까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성벽을 돌아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성벽을 돌아요. 왜 도는지 아세요? 땅받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취해야 될 그 땅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그냥 거기에서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또 이제는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질할 수가 있어. 그것은 좋은 성령의 충동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럼 우리 성벽을 짓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짓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사역이었다면, 에스라는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집어넣는 자였어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 끄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서 서포트를 해주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각각의 자기의 지체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명을 그렇게 느헤미야가 열심히 이뤄갈 때, 그는 먼저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 가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또 내부적인 갈등이 생겼어요. 성전을 52일 동안에 짓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과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그 대적이 계속해서 공격해 와도 어떻게 해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40일이라는 또 40일이라는 말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만이라도 올인하자고.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들락날락하게 돼 있어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을 만약에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을 모아놓고 훈련하지 않고 출퇴근하라고 하면은 훈련이 되겠냐고요. 절대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절도 있게 그들이 52일 동안 하는 동안 아무것도 남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바닥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52일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성벽을 세운다는 것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내부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팔다 보니까 자식까지 팔아야 될 상황이 돼버린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이 더 많아요. 외부적인 막 공격도 오지만,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 어떤 외부적인 부모로부터든지 자식으로부터든지 그 누구로부터든지 외부적인 막 갈등들이 와요. 그러나 또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이 내부적인 내 마음 안에서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렛과 이렇게 계속 외부적인 공격들이 왔을 때 그들이 칼과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렇게 막 지키면서 성벽을 세워갔고,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공격이 또 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두 번째, 내부, 내 마음 안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갈등은 바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다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이 느헤미야에게 그 힘든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유다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막 원망이 들어와요.
이거 뭐야? 예수님을 믿는데 더 힘들어. 예수님을 믿는데 더 쉬워져야지. 하나님이 약속해 줘놓고 왜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나에게 없는 거야? 이러면서 내 안에 막 갈등이 오고 원망이 막 싹트기 시작한 거야.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훈련 받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갈 때는 교회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그 내적인 싸움에 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외부의 적이 없다면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해요.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연어가 잡히는 곳이 저기 멀리 있는 바다에서 연어를 잡아 갖고 오는데 그 연어가 오다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회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연어의 적이 있어요. 그 물고기를 그 안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그 연어가 살아서 한국까지 도착을 한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자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편안해, 안전해, 그냥 편하게 너무 좋다. 사람들은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무섭게 달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모든 목회를 편안하게 그냥 2,000명, 3,000명 막 외국 유학까지도 갔다 왔잖아요. 외국에 유학 갔다 왔을 때도 외국 갔다고 해서 다 졸업하지 않아요. 못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우리 어떤 학생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라는 곳은 대학을 들어가기는 쉬워요. 그러나 졸업을 안 시켜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졸업할 때도 졸업을 못한 목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너무 사역이 힘들게 가는 거예요. 저도 그 상황에서 저희 목사님 뒤에서만 숨어있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 이러다가 그러면서 같이 이제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남편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쉬지 않고 새벽이고 밤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서게 되었는데 만약에 저희 목사님이 사역을 잘했다면 제가 저희 목사님 그늘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애만 키우고 사람이 딱딱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그 힘든 시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기도할 수밖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은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유다 귀족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무엇을 했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찾아내고 그 죄악들을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내부의 갈등은 내 안의 갈등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아직 뽑아내지 못하는 죄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왜 오냐면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발견해야지. 이 모든 것이 자꾸 외부의 탓, 누구의 탓,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할 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그런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한 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것들을 뽑아낼 때 정말 뽑아낼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자유함이 생겨요. 아멘. 오늘 6장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냥 이 느헤미야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가 그냥 어떤 말도 그를 막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와서 원망을 하면, 야, 성벽을 누구를 위해서 짓냐? 나는 지금 돌아가면 돼. 나는 말이야, 돌아가서 왕의 술 맡은 가는 자, 그건 최고의 자리거든요. 왕이 아무에게나 음식을 맡기지 않거든요. 그건 죽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을 독사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의 엄청난 신뢰를 받는 자가 바로 그 왕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나는 말이야 가면 끝나. 근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마치 정강호 목사님이, 야, 나는 우리 며느리 미국 시민권자야. 우리 며느리 치마폭 잡고 나 미국 가면 돼. 근데 너 한국에 사는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거와 같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거야? 너희들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요. 그래서 그것을 굳건하게 밀고 가요. 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마음. 어떤 비바람이 쳐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키워가는 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쳐도 모래에 짓는 집은 무너져 버리지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모래에 짓는 집은 무너지지만,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집,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랬더니 이제 6장, 오늘 읽었던 이 6장은 이제 사단이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통로가 오늘 또 새로운 방법으로 그 통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6장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산발락,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지금 그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들.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성벽을 세웠는지 다 보고 있어요. 아, 쟤는 성전을 지었구나. 아, 성전을 지었는데 그 안에 말씀이 있구나, 없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야, 지금 성벽을 세우고 있구나. 이제는 그 대적을 막는 그 성벽을 지금 어느 정도 짓고 있구나. 이것까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이 느헤미야 사역이 지금은 아주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어요. 틈이 없이 지금 느헤미야가 외부의 공격과 그 내부 안에 외부의 공격과 이 내부의 공격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이 성전을 지어놓고 안전하다, 이게 아닌 거야. 말씀 양육을 딱 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친밀하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성문에 문짝을 안 달았다는 거예요. 성벽을 다 세웠는데 성문에 문이 몇 개예요? 12개. 그 문을 아직 안 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 최고의 이제 공격이 들어와요. 그게 뭐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대적이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 그리고 우리 같이 좀 화해를 하자. 우리 그래 서로 타협하자. 조금 가까이 지내자. 어차피 이웃이지 않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를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도 되게 비슷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치리하셨을 때도 그 외부에서 야 손잡자, 같이 하자. 왜 너는 독불 장군이냐? 너 혼자 하면 그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도 공격이 왔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공격하고 내 내부에 공격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는 타협점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야, 너 이만큼 했잖아. 그냥 조금 쉬어야지. 너 이렇게 달려갔잖아. 저 안에도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너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좀 쉼이 필요하잖아. 다른 성경에도 안식년이 있잖아. 목회자들도 안식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안식년이라는 거 없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자꾸 그런 타협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눈이 안 떠질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이제 이 눈이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면 이 눈이 잘 안 떠지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게 눈을 이렇게 힘을 주고 떠야지만 눈이 떠질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는 좀 쉬어야 되겠다. 안식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타협하고 싶은 생각들. 더 이상 힘겹게 하지 않고 싶은 마음들. 그래, 조금 쉬고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들. 여러분, 그런 타협들이 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타협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역시도 만나자. 4번이나 만나자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뭐 하려고 했냐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서 야,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겠냐? 못 간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지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이 주어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씨앗이, 작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게 절대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씨앗이, 그의 성장에서 큰 능력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 씨앗, 나무, 예를 들어서 큰 나무에게 아주 작은 씨앗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작은 씨지만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매일 숨 쉬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은 그 발걸음이,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안에 여러분의 엄청난 비전이 지금 싹트고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싹틈이 없이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작은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큰 나무가 세워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니, 큰 것이 작은 것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어떻게 꺾어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싹수를 죽여버리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사단을 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편안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해. 그냥 여러분 절대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큰 역사를.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6장 3절에
읽겠어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내려간다는 의미는요, 바로 뭐예요?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가 뭐가 있겠어? 그러나 이 내려간다는 성경에서 의미는 뭐냐? 이 믿음이 뒤로 후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와 같이 그가 큰 역사, 하나님의 일이 다 큰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5번째, 얘네들의 대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말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4번째 안 되니까 5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또 편지를 쓰기는 써요. 그러나 어때요? 봉해요? 봉하지 않아요? 봉하지 않아요. 그럼 봉하지 않는 편지는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에게 읽게 하려고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동안 네 번의 편지는 다 봉했거든요. 근데 4번째 편지는 안 봉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 뭐라고 썼냐면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뭐라 그래요?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네가 유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네가 왕이 돼. 이건 뭐예요? 왕이 있는데 반역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모함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 모함이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모함을 하냐면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 내부 안에서. 교회 집사님이 그런 내부 안에서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밖에서 하면은 이길 수가 있지만 이 내부 안에서 충동질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2년, 3년 막 인정받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게 하고 목사님과의 관계에 갈라놓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완전히 다 깨버리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그거였어요. 저희 가정을 모함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교회 돈을 다 갖다 썼다는 둥. 하여튼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LA에서 저희가 목회했을 때 그렇게 한 가정.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아요? 꼭 사단은 어떤 가정을 쓰느냐? 불륜. 왜냐면 LA에 있으면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많이 와요. 교육시킨다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남자하고 불륜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서로 만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에다가 거짓말을 퍼뜨리고 어둠의 영들을 역사해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제가 감사한 거는 그때가 제가 온실 속에 살았던 저에게 들판으로 끄집어내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저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그걸 통해서 지은 죄악들을 회개했고 제가 그 마음 안에 있는 내적 치유를 제 스스로 하면서 싹 정리는 했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도 그 가정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꼭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서울에 와서도 똑같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 한 가정이 또 그렇게 거기는 이제 여자가 자식을 데리고 가버렸고 남자 혼자 남아 있었고
그리고 한 가정이 있었는데 또 거기서는 그 남자하고 그 가정, 멀쩡한 가정의 그 여자하고 또 음란하고 둘이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또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제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이런 소문들, 사단은 이런 소문들을 통해서 지금 정강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소문들을, 있지도 않은 소문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총 공격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단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요동해서는 안 돼요. 가가지고 아니야 나는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딱 제가 미국에서 그걸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그렇게 막 휘몰아칠 때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계시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 그게 저한테 딱 깨달아졌거든요. 여러분에게 누가 애매한 소리를 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제 이 나머지 모든 사역은 주님이 알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는 것만으로 좋게요. 우리는 사람을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야 될 존재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도 어느 날은 나에게 굉장히 내 편 아군이었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어느 날은 정말 사모님 너무 좋아요. 어느 날 보니까 칼 들고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람은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는 사람한테 내가 상함을 당하구나.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내 걸음 그냥 찔르든지 말든지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생명싸개로, 성령의 생명싸개로 하나님 나를 싸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벽이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여러분이 두려움 온다면 바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바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 입을 꺼낼 필요도 없어. 사단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절대로 입을 꾹 다물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중간에 빼먹기는 했지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누구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은 여기 우리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분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오지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스마야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그래도 이름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왜 찾아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가 죽을 것이다. 너가 사람들이 대적이 너를 밤에 와서 너를 죽이게 될 거니까 너는 성전 안으로 피신해야 된다. 같이 가서 피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이 자기 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그것을 키우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인데, 여러분, 말씀의 터 위에 기도해야지. 말씀 없는 기도는요, 그냥 영적인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또 기도 안 하고 말씀으로 가면 이성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얘기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편하나 안일하다, 나 이만큼 성장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멈춘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바로는 우리 자신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자신을 위한 삶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저 새 예루살렘 그 표대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안일한 자리, 쉬고 싶은 편안한 자리,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세상의 그 말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 것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그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 안에서 빼냅니다. 세상의 쾌락을 빼냅니다. 세상의 욕심을 빼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도 빼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열심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